신앙은 고백이라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사실 시편 23편은 고백의 장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도 없었던 고통의 밤 지나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다 마침내 그분이 나의 선하신 목자구나, 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고, 원수의 눈앞에서 어쩌면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시는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마침내 노래가 되어서 탄생한 것이 시편이란 말이죠.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나를 공격하는 원수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노래 시편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게 우리는 하나님만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가능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이게 고백하는 거죠. 고백. 반드시 나를 따라올 거다. 반드시. 오늘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때 따른다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추격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추격한다.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맹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먹잇감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지난 수요일 제가 호세아서 6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 따르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쫓아가서 찾아내는 것. 반드시 쫓아가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반드시 추격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절대 나 놓칠 수 없어. 나 너 따라갈 거야. 끝까지 따라갈 거야.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선함과 인자함으로 너를 반드시 쫓아갈 거야. 신앙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편 묵상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실패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마음속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 똑같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신앙인의 삶은 유지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대로 다 갚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죄값을 주님께서 치르셨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을 합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지성소의 제단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속하고 거룩한 성소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할 때 쓰여지는 한 마리 염소입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그 둘 중에 제비를 뽑아서 그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선택을 합니다. 그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 그 먼저의 제사, 한 마리의 염소를 잡아 지성소의 제단에 피를 뿌려 성소를 거룩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한 염소에게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모든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 염소의 온몸에 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짊어진 죄가 들어가 있는 그 염소를 아사셀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사셀 광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는 사탄의 장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머리에 얹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묻지 말라고. 그럼 사탄은요, 원래 뜻이 뭐냐면 비방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너 같은 게 목사라고? 너 같은 게 예수 믿는다고? 남들이 봐도 부끄럽지 않냐? 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사탄은 비방합니다. 그 비방을 막아주기 위하여 누가 가느냐 하면요, 아사셀 염소가 갑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내가 이미 다 그 죄를 졌다고.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인과응보의 원칙대로 살거든요. 네가 죄 지었으니까 이렇잖아. 네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됐잖아. 네가 탁월하니까 이런 결과가 얻어졌잖아. 전부 다 능력주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미 다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은혜라는 게. 오늘 성경 또 말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식은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래 복을 내린다 그럴 때 기름을 붓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복, blessing. 기름을 부을 때 그 복이 쫙 온몸에 흐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기 위함,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복 주시기 위해.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이 기름은 언제 붓는 거냐 하면 새롭게 힘을 내게 만들 때 기름을 붓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름이 치료제였습니다. 상처가 난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이것이 상처를 낫게 하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죠. 원래 우리 주제가 뭐예요? 회복과 부흥. 회복시키는 그때 기름을 붓는다 그럽니다. 기름으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으면 상처들이 다 낫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니,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킵니다. 그 주님 만나면
회복의 기쁨을 누립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말이죠. 억울함이 감사로 말이죠. 눈물이 기쁨으로 말이죠. 억울한데도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말이죠. 그게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근데 마지막 하나는요, 기름은 언제 붓느냐 하면 거룩하게 만들 때 붓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기 위할 때 그때 뭘 붓냐면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은혜를 받음으로,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는 은혜를 받음으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고백이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고백. 제가 그랬죠? 시편 23편은요 고백이라고.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다. 고백이. 그게 오늘 6절인 겁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게 고백입니다. 다른 데 사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살겠다고요?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집에서 산다는 뜻이 뭐냐면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나 데리고 가서 집에서 살아요? 길 가는 사람 불러다가 집에서 사나요? 아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만 뭐 한다고요? 집에서 살아요. 그게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리로다, 그 뜻이에요. 신앙은 제가 뭐라 그러죠? 고백이라 그랬대요.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만 살 거야. 아니,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 거야. 나 그렇게 살 거야.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거니까. 내가 실패해도 주님은 따라와서 선하심과 인자심을 보여주실 것이니까. 내가 실패해도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일어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까지는 이런 고백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죠. 저와 함께 읽으실래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여, 내가 배에서 태어나올 때부터 나를 안아주셨대. 이 안는 건 뭐예요? 사랑이죠. 안지 않고 내팽개치면 그건 버림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안는 거 아니에요?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를 안아주셨대. 그것만이 아니에요.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겠대. 노년에도 나를 뭐 한다고요? 안아주겠대. 늙으면 안고 싶지 않아. 냄새나. 안 안아주고 싶어. 그래서 자꾸 멀어져. 근데 하나님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남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집만 되어서,
누구에게도 도움 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서 다 버릴 때 하나님만은 안아주겠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가슴에 품어주겠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다녔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늙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너희를 치고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나를 끝까지 업고 가신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다가 내 안에 막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한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유명한 시인이죠.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들어본 시인입니다.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라는 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여러분, 숲은요 참 멋지잖아요. 뭐 광릉 수목원이든지 어디 수목원에 가면요 그 나무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때때로 어둠이 찾아오면 숲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깜깜한 그곳에 빛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어두운 그곳에. 그래서 독일에 가면 슈바르츠왈드라는 게 있어요. 검은 나무들이 있는 그 숲이 있다고요. 검은 나무들이. 그래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어둡고 깊은 곳이기도 해요. 삶은요 이런 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너무 멋져요. 너무 좋아. 야, 이런 인생 살만해. 그런데 어떤 날은요 그 멋진 삶의 숲이 어둡고 깊은 고통을 주는 시간이기도 해요. 언제 이 숲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가 이렇게 돼요. 그러나 나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그럼 신앙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요. 나는 아직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고. 그 다음 두 마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두 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 있다니까요. 아름다운 숲을 지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어둡고 깊은 숲길을 걸어가야 하는, 어떨 때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지는 그곳을 가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라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시작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요. 우리는 잠들기 전에, 눈을 감기 전까지 가야 할 먼 길이 있어요. 그 길 가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거다, 따라올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게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이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과 제 안에 수많은 죄악, 나를 죽이고도 죽이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내 삶인데, 나는 죽고 몇 번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또 기름을 부으시면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길 걷게 하시는 그 은혜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들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참혹한 풀무불의 화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현장을 바라보다가 까무라쳐요. 아니, 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 그 속에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지? 더더욱이 더 놀라면서 말해요. 세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냐고. 그런데 어찌 네 사람이 걸어다니냐고. 그는 깨달아요. 저거는 신의 아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뜨거운 불뭇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뜨거운 인생의 불길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잘난 거 말고요. 여러분 다 잘하잖아요. 잘하지만 그 잘난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